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과학의 발달이 우주와 자연의 많은 신비들을 풀어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은 부분은 우리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를 우리 인간이 완전히 풀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한 고달픈 인생길을 가던 우리들이 이처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심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될 불완전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겸손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생명이 완성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시적인 충동과 욕망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완전하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더욱 확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건에서보다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삶의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으나 사실인즉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시고 호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벅찬 마음이 일생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 중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오니 저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욕심과 영으로 가득 차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는 고백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모양의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치유와 경제적인 자유와 평안함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 평화의 터잡은 포용과 타협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념과 지역, 세대 갈등으로 분열되고 분단된 나라와 민족 앞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역 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525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 수준의 인격과 성품을 기대할 수 없고 초보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능숙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에게는 당연히 어른다운 인격과 성품이 있겠고 전문가들에게는 오랜 시간 배움과 또 기술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월등히 수준 높은 능숙함이 있겠지요.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유치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초보자들에게는 아무리 오랜 시간 노력해도 조잡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유치함과 조잡함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또 이것을 계속 거부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치함과 조잡함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야 이들이 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과 그리고 전문가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실까요? 나를 어른과 같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지녔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해 주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자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도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각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월등히 수준이 높아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짐승만도 못한 수준의 악하고 또 저질적인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악에 찌들어서 더 이상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인간은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경지에 이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비롯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면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과 또 악한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쁜 죄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을 구원한 의인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군인을 죽인 살인자이거나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독립도 못하고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던 찌질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위대한 왕일까요? 아니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든 범죄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위대한 사도입니까? 아니면 평생 지울 수 없는 과거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폭력배입니까?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위대한 사도일까요?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이며 졸렬한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혜의 왕일까요? 아니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자그만치 1000명이라는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수한 여인을 거느렸던 타락하고 부패한 왕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천차만별인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이렇게 존재함에도, 함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국립발레단 무용수가 추는 춤과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으로 추는 춤을 비교해 보시지요. 사실 서로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유치원 아이에게 네가 추는 춤은 너무 유치하니까 이제부터는 춤도 추지 마라, 이렇게 막아야 할까요? 다른 집 부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그렇게 유치하게 춤을 추어도 그 광경이 얼마나 귀엽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아직 우리가 유치원 수준의 유치한 믿음일 뿐이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인정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더 발전할 필요가 없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걸까요? 유치원 아이가 내가 추는 유치한 춤을 부모가 기쁘게 보니까 이제는 더 배울 것이 없을까요? 그냥 이런 수준에 머물겠다고 한다면 이게 똑똑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믿음의 형편과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겠지요. 그런데 기쁘게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습, 이 수준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날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예수님의 삶을 익혀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구약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정말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성전 복원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첫 부분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솔로몬의 수준에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이거나 기도의 교과서가 될 만큼 모범적인 기도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금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솔로몬의 기도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도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인간적인 다른 의도도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24절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것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25절에 넘어가면 특별히 25절 끝부분에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이 존댓말이어서 그렇지 문장 자체는 명령형입니다.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옵소서라고 명령하는 거죠. 무엇을 지키라는 건가요? 25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한마디로 왕권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26절은 더 과간이지요. 2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향해 너 확실하게 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라든지, 또는 아랫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 후에 너 다음부터 확실하게 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서 지키시옵소서도 명령형인데 지금 2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확실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상관인 것처럼 명령하는 겁니다. 과연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이것 봐라, 저놈이 버릇없이 이러면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을 유치원 아이처럼 보셔서 저놈 참 귀엽네 하시면서 웃으셨을까요? 솔로몬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성전을 지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나의 왕권, 나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권력임을 과시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늘이 내게 준 이 권력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지요. 좀 나쁜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고 솔로몬이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그의 생애를 놓고 본다면, 그가 이룩한 이 성전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려 했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더 든든하게 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더 컸다고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 성도님들의 지금의 믿음은 얼마나 순수하신가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렇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만을 나의 믿음의 전부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성자들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모를까?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뒹굴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100%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라는 책망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유치원 아이들의 유치한 재롱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치한 수준의 믿음인 우리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기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내 믿음의 경력이나 직분이나 업적이 남보다 앞선다고 해서 현재의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거나 현재의 상태에, 이 믿음의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오랜 세월 믿었지만 이루어 놓은 업적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지요. 즉, 하나님께는 안정적인 합격점에 이른 사람도 없지만 전혀 불가능한 낙제점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지요. 단지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서 내가 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멀어지는 퇴보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위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룩한 후에 더 성숙함과 믿음의 완전함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퇴보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부강하고 왕성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말년에 이를수록 퇴보하고 분열을 향해 나아가고 마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믿음의 완전함에 이른 사람도 없고 믿어봐야 소용없는 불가능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지요. 각자의 상황과 믿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어쨌든 인정하고 받아주시니까 여기에서 만족하고 대충 끝까지 살아갈지, 또는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 좀 더 진실하고 성숙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허술한 우리들이지만 있는 이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마땅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서 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낮은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직 물러나지 않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 열심을 다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거저 주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예물은 그저 몇 푼의 물질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뿐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깊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주일원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금의 의미처럼 날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더 닮아가면서 주님과 일치되어 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11조와 월정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사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과 모든 사업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흘리는 모든 땀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불안감을 안고 있는 우리의 경제의 현실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헛된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서 불의와 죄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물질을 벌고 또 사용하고 기꺼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과 주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선교 장학 구제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항상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상생활도 있는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에서 구역 예배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7, 8월 여름방학이었던 구역 예배를 이제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매주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주 동안 항존직 피택자들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의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의 평가와 수료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목회자 영성교육 과정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수련회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홍천 소노베일 비발리 파크에서 있고요. 강원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삼척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관계된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온유구역의 심춘섭 집사님,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또 사랑구역의 최식충 권사님, 속초의료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온유구역의 박명근 집사님, 지난 8월 2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이지만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죠. 또 코로나도 계속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이 무더위 잘 이기시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1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자
널리 전하라. 아멘. 죄와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하게 온전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